정말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가 우리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에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의 만큼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설교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그 때에 따라 양식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준비를 하지 않거든요. 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휴거 설교도 참 듣기가 힘들고, 재림, 심판, 지옥, 천국 뭐 그런 거 전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천국, 지옥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하느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따라하실 때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안에 무엇이 있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다른 데서 생명 찾으시면 안 되고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세상 부귀를 쫓아서 살아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정말 중요한 우리가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는 너무 무서운 시대, 너무 무서운 시대. 우리는 세상 부귀를 쫓지 마시고 세상과 버릇되지 마시고 오직 누구와 벗이 되고 누구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십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잘 점검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보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따라.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다가 오셨죠. 너무 빠르게 시간이 모자라. 24시간 모자랍니다. 저도 그렇고 한 주간도 얼마나 바빴는지.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일이 많아서 이쪽 쫓아도 저쪽 쫓아도 어제도 또 어디 갔다, 아래도 갔다, 그 전에도 또 갔다가 사무는 또 이번 주를 또 멀리 또 가고, 하여튼 뭐 바쁩니다. 바빠. 근데 아무리 세상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빨리 왕래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애를 쓰셔야십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넘쳐나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개국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 했습니다. 이런 환란이 어떤 일입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데도 내가 살아가는 힘들어, 고통스럽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힌가, 힘들게 하는가? 직장 가면 직장 가는 대로, 또 때로는 교회 가면 교회 가는 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 여러 군데 다녀보셨어요. 저도 그러고. 가는 곳마다 다 다릅니다. 오히려 교회 가서 오히려 더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교회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본인이 잘못 없으면 자기가 떳떳하고 바른직하면은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때가 되면 시간이 가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통치하게 되면
지금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거리 통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거리다가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거리다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맞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미국 갔다, 중국 갔다, 한국 갔다, 일본 갔다, 이스라엘 갔다가 지가 무슨 재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루는 신정조 선생님 집에 가서 괴롭히고 정신지사님 가정에 가서 괴롭히겠습니까? 첫그리스도는 한 명이에요. 첫그리스도는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주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말하는 우상이 마지막 때 출현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각각 신을 믿고 따라갑니다. 복을 달라고. 근데 그 신들은 기독교 외에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보혜사 성령님 외에는 인격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나무 돌덩어리 붙여 그 말을 하는 거 봤습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구약에 뭡니까? 미친 짓을 하니까 그 타고가던 나귀가 사람이 말로 그 미친 선지자를 갖다 정신을 차리게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는 거예요. 그 나귀가 그 타고가던 그 말을 사람 말로 그 선지자가 정신 차려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주고받고 하던 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성에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 이름 뭐입니까? 발람 선지자. 그 나귀가 사람 말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영은 없습니다. 육체와 혼만 있습니다. 짐승은 육체와 혼만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소멸될 때 혼도 같이 짐승도 모든 짐승은 소멸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짐승의 혼은 어디로 내려간다? 예? 아래로 땅으로 내려. 사람의 혼은 사람의 영 어디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이 없고 육체와 혼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처럼 똑같이 죽고 나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와 혼을 가지는 이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산영입니다. 영이.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천국에 올라갈 때 육체 속에 있던 이 혼이 같이 붙어서 같이 올라가.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그걸 다른 말로 삼분설을 이렇게 말하죠. 영과 혼과 육체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점없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과 혼과 육체라 했습니다. 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죽고 나면은 인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인격, 감정, 슬퍼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아파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면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거라. 지옥 가는 사람들은 몸부림에 고통스러워하죠. 그 영혼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영혼이. 그런데 그 영혼이 여러분이 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정의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도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그것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영원하되십니다. 남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했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땅만 바라봅니다. 세상만 바라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기술 배우는 것도 열심히 따르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울은 이것을 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했는데,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목사 돼서도 장로, 권사, 집사 돼서도 그 배설물을, 그 더러운 배설물을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한 잔도 살아가는 거라. 자, 이 사람 한번 봅시다. 누군지 얼굴 보면 대충 합니다. 뒤로 한번 벌어보시죠. 누군지. 그 배설물, 바울은 배설물을 했습니다. 그 배설물이 돈이라 세상 여러 가지 이론과 지식들인 것입니다. 그 배설물. 우리 여러분들은 배설물은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원망, 불평, 모든 거, 배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배설물은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설물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배설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많이 배우시면 든든합니다. 그걸 의지합니다. 그것을 붙잡으십니다. 아주 초보적 신앙입니다. 그 배설물은 너가 의지하냐. 마지막 때 이것이 없어질 텐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텐데, 벌거벗음으로 갈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배웠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 거는 주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 보탬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나사로처럼 좀 병이 들어도 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노숙자처럼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앞으로 장차다가오는 이 세상,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기 제일 힘듭니다. 목회도 그렇고 일반 성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모임 가면 전쟁입니다. 왜 그렇게 다투는 사람 많은지, 원망입니다. 불평 많지. 나이가 지그시 많아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영성이 좀 깊이 들어간 분은 또 그렇지는 않는데, 그렇지 못하는 전부 10짜리, 20짜리, 100짜리, 1000원짜리씩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은 100만 원, 1000만 원, 1억짜리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수준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값으로 살 수 없는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집으로 여러분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자살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다니엘 선지자는 앞으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게 될 것이랍니다. 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를 따른다 했습니다. 짐승을 경배한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 없고 사건 없고 평화롭고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건, 문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 살아도 보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이걸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훈련한 사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죠.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강한 것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누가 핍박합니까? 교회를 누가 핍박합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핍박하게 될 텐데 그 밑에는 쫄개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 자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텐데,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무섭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돌아올 텐데,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아버지들 정신 다 차리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답니다. 언제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되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 안 놀리시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맨날 야단치면서 지금도 괴롭히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없을지 믿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자기 몸에서 낳은 자녀를 죽이는데 내준다.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한 것입니다.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누구를 대적한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한다. 죽게 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세상에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니 앞으로 또 이거보다 더 무서운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인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어디 가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 때문에 다 병드는 거라. 상처받고 자살하고 부도 나고, 이 모든 거 뭐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부도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결국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거래. 모든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막 이런 거라. 그래서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 식구라 했습니다. 원수가 집안 식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하는지. 지금은 적그리스도 통치를 하지 않는데도 이 가족들이 이렇게 핍박해요. 괴롭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핍박하고 아파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은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에 이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훈련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분들은 좀 이겨낼 수가 있어요. 뭐 통치하시더라도 맨날 이리 힘들게 살아왔는데 까짓 거 적그리스도 지가 원들 나를 얼마나 더 주님은 불 가운데 내가 지나도 물 가운데 지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데, 근데 지금하고 그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10장 21절. 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을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다가오면 세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 지금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남편,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아내,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지 않는 진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럴 리가 없겠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남편을 죽는데 내줄 수가 없다. 내 몸에서 낳은 자녀를 죽는데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참 성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서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 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됩니다. 이런 한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들이십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사람이십니다. 무슨 시대? 사람이라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아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으켜서 하며 또 주의 임하신가 또 주의 임하신가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그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질문했을 때 주의 임하신가 주님 오실 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조심하라 하십니다. 사람들 미혹에 넘어가면은 구원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혹되지 않도록 깨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그러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적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면 적은 숫자들이 넘어갈 텐데 많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이 다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 요한일서에서 형제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 세상 밖에만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도 돌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많은 그 적그리스도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영들이 활동하겠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은 형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이들 하니까 뭐 어린 아이들한테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죠. 우리 모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아버지가 자식들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가 이런 슬픔과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으시고 말씀을 하시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한테 자꾸 말씀을 주입을 시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 자, 마태복음 24장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죽이는데 내준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10절에도 있고 저기 9절에도 있죠. 9절 읽어보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9절 8절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에 다가오면은 그때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지금 말로 하면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권사, 거짓 집사, 전도사, 구역장. 저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서 그 사람을 잡아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는 거죠.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덩치가 커도 뭐 무섭게 인상이 좀 더럽게 생겨도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근데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준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인답니다. 누가 누구를 죽여?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지금도 뉴스에 보면 사건들이 막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 그 시대가 되면 이거는 일상화됩니다. 일상화되는 거라. 난리 납니다. 여러분. 공산화만 돼도 무서운데 공산화보다 더 무서운 적그리스도가 출현 통치하게 되면 이거는 오죽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에 가장한 것이 있은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했습니다. 도망가라. 도망가면 비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면 여러분 도망가셔야 됩니다. 도망가셔야 돼요. 지금 단장 전쟁만 와도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나는 순교할 거야. 그게 도망가셔야죠. 도망갈 때도 너 어디로 가겠니? 어디로? 포항으로 가야 안전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김해가 좀 안전합니까? 20대쯤 있습니까? 어디로 가요? 환난 때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환난에 넘겨준다. 그 마귀를 따르는 그 짐승에 따르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싶니다. 환난 때는 교회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라. 핍박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를 죽인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유황불에 던져버린다. 그날이 정말 점점점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사람한테 잘하시고 친절한 사람한테 잘하세요.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오시는 분들은 사람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람에게 잘하셔야 돼요. 친절히 잘하시고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에 사랑하시고 섬길 수 있는 시간에 섬기세요. 이제 앞으로 그 시대에 들어가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사랑했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가서 666을 받아왔을 때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이제 내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놈들이 나를 죽였는데 내줍니다. 할란데 이제는 내 남편은 그때 되면 이놈 저놈 적인 것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자꾸 새기셔야 됩니다. 개국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개국 이후에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아셔야 돼요. 정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만다.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성경을 듣는 것보다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예언하신 말씀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다르. 이것만 봐도 대환란이 다가온다는 것,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너무 무서운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멸망의 아들, 저 불법의 아들, 저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텐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교회가 배교를 하고 적그들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WCG 가입돼가니 이런 모든 목사님들이 가짜는 진짜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하나님 마지막 때 교회가 배교한 것입니다. 목사들이 배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배교합니다. 섞어버립니다. 다른 종교하고 섞어버려요. 너희도 구원이 있나? 우리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서로 화목을 했다. 싸우지 말고 화평을 했다. 내 집회 때 책자 그 나라 그 사진 보면 팻말 하나 들고 그 글자 뭐라 나와가 싶을까?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 글자 맞죠? 글자 보시죠? 그 팻말. 내 손 안에서 하나 되라. 우상하고 하나 되라. 주님은 우상하고 하나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우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목사들이 배교한 것입니다. 그 배교하는 그 목사님들은 많은 성도들이 따른 것입니다. 단체로 지옥 가는 거예요. 단체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십니다. 저 불신자가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배교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배신한답니다. 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따를 것인가? 우리는 확실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내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되십니다. 복과 저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적그리 통치 시대에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3장 5절에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 것입니다. 지금 이기지 못하는데, 지금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하는데,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데, 조그만 문제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투덜투덜하고 그런데 앞으로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에 되면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이 입는 것이 흰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인한다래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그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이름을 결코 생명체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지 못하면 생명체에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 아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아까 천사들을 시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름을 시인할 수 있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죄짓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모른다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을 시인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 각자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불러주는데 내 이름을 안 불러줘. 순수들을 불러주는데 점점 내 순수가 다가오는데 가슴이 떨려. 가슴이 떨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나. 아이고, 다 불러주는데 주성 이름만 빠졌어. 내 이름만 빠졌어. 내가 여러분 이름 부르려다가 자신이 없어요. 내 이름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종재 불러주고 정지원, 견진실, 전순종. 내 이름만 빠졌어. 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아니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그럼 마태복음에 너죠? 청함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참여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안 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른다 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문제 만나면 이거 믿음으로 이겨낼 줄 모르고 투덜하고 남편한테 들어받고 아내한테 맨날 들어받고 자녀한테 들어받고 교회 와서는 또 힘이 펄펄 넘쳐가지고 목사한테 또 들어받고 옆에 성도들 막 들어받고 막 뿌리 막 길어 나가지고 쫙 서울까지 있어. 서울까지 처음에는 김해까지 가 있다가 점점 길어나서 이게 포항까지 갔다가 전국으로 다 뿌리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막 이제 이 뿌리 막 꼬여져. 얼마나 뿌리 꼬여지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염소 뿌리 꼬였다 생각해봐. 불도 좀 이쁘게 나야 이쁘죠. 맞습니까? 이왕이면 이쁘게 납시다.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여유가 있을 때 시인합니까? 이걸 지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큰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에 왔을 때 절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니다. 아무나 흰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그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와서 몸은 죽이다, 몸은 죽이다,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몸은 죽이도 영혼을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를 큰 문제 만났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너가 주님을 시인해야 될 때 부인하면 너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육체가 죽은 이유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 몸이 칼이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온몸이 옆에 사람 죽고 자기도 죽고 하니까 자식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몸은 이렇게 죽는 걸 보니까 주님을 부인해버려 배신해버려. 그때 말씀을 딱 기억하고 평소에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는 성도는 그 말씀에 탁 떠오릅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때는 그 사람에게. 아, 우리 주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랐지. 할렐루야. 그 말씀 딱 붙잡으시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몸을 죽이니까 그냥 주님을 부인해버려. 그 순간에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고 여유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실 때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그 무서운 환난의 시대가 다가올 때 주님을 시인하셔야 돼. 내 육체 이걸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고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지켜왔는데 편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마지막 한번 주님이 그를 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몸이 죽을 때, 너 가족이 죽어갈 때, 이웃이 죽어갈 때, 교회 성도들이 죽어갈 때 너가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탁 붙여야 돼요. 아, 주님이 몸은 죽여도 내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랐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마귀 저 악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저 악한 자들은 비록 내 몸은 죽일 수 있으시다. 마귀 귀신들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으시다. 저 악한 저 잔인한 저 세력들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으시다.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 우리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셔야 돼. 이길 때 흰 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우리 영혼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장면이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들은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저들을 진리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입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앞으로 다가오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안전하고 예의실 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할렐루야. 열심히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이 목사 저 목사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도움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그 메시지 전하는 목사들 건데 거짓 목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건들도 마지막 말씀을 전하거든요. 도피성이라 해가지고 우리의 편한 자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고 배우지 못하고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한 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될 수가 있고 여러분 영혼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육체는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절대 속지 마시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진짜 목사다. 내가 진짜 선지자다. 또 선지자는 또 뭐야? 지금도 선지자들이 많이 돌아다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 그랬다. 구약성경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까지 그랬다.
근데 보면 또 내가 선지자다. 마지막 때 예언을 하고. 뭐야 또 선지자. 그 구약시대 아직 끝 안 났다는 건가? 저는 그런 거 참고만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요한,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막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하고 막 이렇게 전쟁 난다 안 난다, 막 이렇게 공산화 된다 공산 안 된다. 아이고 무슨 선지자 이름만이 대한민국 공산화 된다는 선지자도 있고 또 자유 통일된다는 선지자 누구 말이 진짜인가? 작년에는 또 대한민국 어떤 또 예언가 대한민국이 통일된다 해서 그런데 빗나가서 또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 마지막 때 때로는 들을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고 항상 성경에 기록된 할렐루야 교회 중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것이 진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들어보세요. 제가 왜 드리냐면 다니엘서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이제 설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책 깨끗한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만치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라. 이 검은색이에요. 근데 하얗게 신준 선생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이 검은색이에요. 저는 성경마다 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 깨끗하게 빳빳하고 이게 저는 이렇게 안 두껍거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꾸 막 이렇게 넘겨하니까 이게 부피가 그죠? 너덜너덜 그 돈도 보면 새 돈은 부피가 작고 그죠? 헌 돈은 부피가 좀 두꺼워지죠. 빳빳한 돈은 똑같은 거예요. 자꾸 쉬고 하면 자꾸 이 너덜너덜해가지고 이 부피가 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 그 깨끗한 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 깨끗한 거 회개하셔야 돼. 그만치 지독실의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라. 열심히 읽고 떨어지면 또 이제 살 때 다 돼서 저도 또 사야 되고. 저 사야 우리 기독교 서점이 밥을 먹고 살지 않는. 맞습니까? 10년 전, 20년 성경 그대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천국 보고 하나님 보이시는데 너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주님 못 드려요. 그분이 작년 내가 그 찾으면 그 게시판에 좀 붙여놔야 되겠는데 그 생각나네. 너는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여러 가지 묻는데 그 가운데 요약해서 몇 가지만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냐? 그리고 너는 11조를 몇 번 했냐? 그리고 너는 주일을 얼마나 잘 지켰냐? 5가지 중요한 걸 탁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걸 봤으니까 정신 차리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성경 열심히 읽는 거라. 우리는 그런 음성을 안 들어도 그런 환상을 안 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서 다른 사람이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다니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적들이 어디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년되면 심각합니다. 세계 종교가 하나가 한답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놀랍니다. 정말 몸이 떨립니다. 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마다 이렇게 지금 위험한데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3년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험하고 너무나도 위험하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대환란이 굉장히 임박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요? 앞으로 3차 대전도 있고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9년부터 모든 프로그램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라고 시간을 목사가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골방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시간 많이 가지라고 프로그램은 뭐고 어찌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만들어놓으면 못합니다. 못해. 주님을 깊이 못합니다.
주님은 프로그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하다처럼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멀리 계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열심히 기도 재단 쌓고, 또 가까이 있는 분은 교회 와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분도 대할란 때 남지 마시고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은 꼭 휴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슬 빼가시고 하신 예수님,
되시고